뭐 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또 어떤 뭐 믿음, 뭐 그리고 결단, 그 뭐 지켜라 이러면 우리가 옛날과 같이 이전과 같이 어떤 종교성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믿음과 결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죠. 분명한 것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분명한 것을 봤다라면. 그런 믿음의 결단이지, 지금까지 잘 안 됐으니까 한번 해보자. 또 이러한 어떤 결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신명기서의 전체 큰 주제는 각인이거든요. 무슨 각인이냐? 하나님의 것의 각인이거든요. 그 첫 번째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잊지 말고 각인시켜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인도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시킴에 있어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 보기를 하고요.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죠. 약속하신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정해진 땅입니다. 좀 뭐 속된 표현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절대 안 믿는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지금 말씀으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근본이고 또 이런 것들이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응답을 정말 자세하게 바르게 보고 앞으로의 응답도 미리 볼 수 있으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들과 역사들을 우리가 잊으면 사실 오늘과 미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대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응답이고 근본적인 응답이죠.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노예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노예. 하나님을 떠나 애굽이라는 이 사단 나라에게 장악되어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희생제사라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날 출애굽하는 기적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를 그때에 죄 가운데 빠져서 왜 이 재앙과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떠난 영이 죽은 상태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구원을 계획하셨고 지금 구원을 완성시킨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예된 사단에게 속고 있으면서 노예되어져서 재앙받고 있는 그것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출애굽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게 뭐였냐면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을 맞닥뜨렸죠. 광야를. 출애굽에 딱 나왔을 때 고급 승용차나 대형 버스가 딱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거 타고 가면 좋은데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 광야라는 것 안에 첫 번째로 맞닥뜨린 게 홍해였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 감격도 지금 다 안 사라진 그때에 앞에는 더 나아갈 수 없도록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특수부대까지 동원되어 모든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 상황을 맞닥뜨린 거죠. 너무나 두려웠겠죠. 노예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의 힘에 눌려서 길을 못 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 나라의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모두 죽이겠다고. 두려웠겠죠. 걱정도 많이 됐겠죠. 염려도 많이 됐겠죠. 우리가 이런 광야라는 시간표 속에 우리도 여러 가지를 다 겪을 겁니다. 많은 것들을 다 겪는데 그 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거든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우리의 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신앙도 믿음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지만 불신앙도요, 믿음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이거를 다 겪고 있는데 이때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그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가 이후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후에.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내가 어렵다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와에게 접근한 이 사단이 이 선악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하더냐. 그때에 하와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면 사단은 권세는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고백을 안 했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출애굽했을 때는 이미 이전 조상에게부터 주신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 하게 하신 건데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돼 있는 건데 그것을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요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딱 잡아버리는 겁니다. 뭘 잡아버립니까? 아니, 내 생각이 그때부터 잡히는 거예요.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워요. 아무리 갖다 줘도 어려워요. 내 생각, 내 입장, 이게 또 더군다나요. 자꾸 하다 보면 맞아요, 이게.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 생각하면요, 내가 볼 때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내 주변에 100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나는 맞다라고 얘기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나는 내 생각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되죠. 너무 대화가 안 되니까요. 저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작은 누님이 한 번은 열받아가 얘기하더라고요. 저 씨발 개새끼하고 말이 안 통한다면서. 왜입니까? 나는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내 입장이 맞고 내가 하는 말이 맞으니까. 그거는 나에게서 얘기하면 맞아요. 이미 뭐 더 얘기하면 이게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 100명이 아니라 적어도 10명이, 여러 명이 얘기한다라면,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면, 그게 나고,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렇구나라고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안 그래요. 얘기해주면요, 신경질 나지, 짜증 나지, 화내지, 내가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 없어요. 이거를요, 사단이 떡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떡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오늘이라는 환경이요, 나에게는 전부 다 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 됐다는 얘기는 이 모든 환경들이 이게 내게 상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광야라는 오늘의 시간표와 현장이 어려운 거는 맞지만 이 시간표가 하나님은 가장 축복된 시간표라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오늘 다시 얘기한 겁니다. 오늘 너희들이 이전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기적과 이적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하나님이 역사했냐 안 했냐, 지금 그거를 다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생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해석돼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뭐가 되냐면요,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이게 디딤돌이 되고 이걸 보고 우리가 발판이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딤돌이 됐다는 얘기는 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게 나 하나의 축복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축복이고, 저 이방인까지에도, 이방 나라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는 증거인데, 근데 이거는요, 내가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이게 어려운 걸로 남아있는 거예요. 힘들다라고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거든. 렘넌트 예배 때 얘기하면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가정을 두고 부모를 두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다. 근데 원망 불평 이전에 그 부모가, 그 가정이 니들이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낳아줬고 길러줬고 입혀줬고 먹여줬고 아프면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지금까지 키워주는 동안 니는 가정가가 부모를 위해 하나라도 한 거 있냐? 그러니까요, 싫어하더라고요. 맞는 말 하면 싫어해요. 희한해, 인간은. 맞는 말 하면 싫어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재앙받고 저주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구원부터 주시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 아니고
갈등 아니고 위기 아니라는 것을 증거로 주시려고 허락하신 건데 우리는요, 부모 욕하고 가정 욕하듯이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거를 교회에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왜 이러니? 교회가 왜 이 모양이니?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줬니?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해줘도요, 이런 상태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은 교회가 뭘 하려고 해주고 동참해도 그 사람은요, 싫은 거예요. 나 짜증났어. 나 화났어. 지금 열받았어. 이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요, 막 또 표시해요. 뭐죠?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 영적인 어린아이를 어디 경찰서에 맡겨야겠습니까? 소방서에 맡겨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이렇게 이거를 못한다면 뭐 육신적으로 잘해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어린아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걸 교회가, 우리가 좀 이해하고 좀 기다려주고 힘 얻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요, 다 증거입니다. 저 부족한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뭐 입버릇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나와 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재앙은, 이거 내가 다른 거는 못 물려줘도 그 재앙까지는 물려주는 건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을 하게 되었거든요. 신학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훈련받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까지 오게 됐기는 했는데, 사실 너무나 저는 엉망이고 너무나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교회에서 저는 뭐 그게 내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냥 내 얼굴에 적혀 있나 봐요. 저는 지금도 뭐 그렇지만 저를 목사로 보는 사람이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육자고 옆에 중독자 한 친구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먼저 얘기를 살짝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중독자 한 명과 타락한 전도사가 온다.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 타락한 전도사까지는 괜찮아. 이분이 이 두 사람, 우리 두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다 먼저 정했는데, 이 친구한테는 타락한 전도사, 나는 중독자.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지가 그런가 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목사다 그러면 저는 그만큼 내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이 영적 문제, 이게 늘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교회의 배려 속에 좀 제가 훈련을 받고 너무나 더디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한날은 내가 진짜 이대로 신학을 졸업을 하고 이대로 내가 교육자 생활을 계속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니다. 내가 양심적으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좀 아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이 다음 시간표에 내가 진짜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로 나를 인도해 달라. 그러면서 뒤에 꼬리표 하나를 달아서 기도했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전의 교회는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너무나 영적 문제 심하고 인간 같지 않고 성격 더럽지 이게 너무 잘하니까 다른 교회로 제가 인도받고 훈련받음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 나를 이전에 모르는 곳에서 내가 좀 편하게 정말 다 털어놓고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로 이제 훈련받으려고 인도받는데 나는 나 아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거기 가가지고 얼마 안 되더니요, 이전 교회에서 아시는 분이 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한 사람 왔을 때 뭐 왔는갑다 했죠. 근데 또 오네.
아, 이게 왜 이러지? 나중에는 아주 가짐이 오네. 아, 싫더라고요. 나는 좀 나의 지난 날은 숨겨놓고 진짜 새롭게 인도받고 싶은데 나의 이전 모습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자꾸 오니까요. 아, 난 한쪽으로는 또 부담이 되고, 왜냐하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또 뭔가를 포장해야 되고, 감추면서 나는 원래 이런데 아닌 것처럼 또 뭔가 하려. 내가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싫어서 아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 자꾸 오네요. 그래가지고요. 아, 이게 좀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날은 다른 지역에 이제 캠프를 갔어요. 캠프를 갔는데, 이전에 계셨던 분이 저를 오랫동안 알고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캠프 포럼 할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별로 뭐 이렇게 변한 건 없는데, 캠프 포럼 할 때 뭐라고 포럼 하시냐면, 내가 저 최동준 전도사를 안다. 그때는 전도사일 때였으니까. 저 최동준 전도사를 안다. 그 말에는 많은 게 포함된 얘기거든요. 저 최동준 전사를 안다. 그런데 지금 시간에 와서 오늘 캠프를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영접 그날 했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다락방 열렸냐? 그날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게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라니까요. 이거 안 믿으면 성경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봅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아무리 읽어봐야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 알쏭달쏭한 그 이 하나님의 말씀 말라고 자꾸 봅니까? 이 좋은 날 김밥 싸서 소풍 가는 게 훨씬 좋지. 앉아 있어봐야 졸리기만 하고 따분하기만 하고 맨날 저 인간은 했던 말만 하고 별다른 얘기도 없고 그렇다고 설교를 잘하나? 잘못하면 짧게라도 하지. 맨날 시건 지 말 다 해놓고는 시간 많이 갔다 죄송하단 말만 하고. 그럼 뭐 하려고 그러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냐면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순종이 안 되어지고 모르니까 그러겠죠. 당연하겠죠. 그거는. 내가 맛을 못 봤으니까 또 그렇겠죠.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안 되면 무슨 생활합니까? 다른 신앙생활이에요. 불신앙생활. 출애굽해놓고 홍해만 보고 또 불신앙하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다리로 걸어서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을 거 없다고 불신앙하고 목마르다고 불신앙하고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 어디 갔냐 잠깐 안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불신앙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는 가르쳐주지도 않고 잘해요. 불신앙생활은 정말 잘해요. 정확하게 해요. 한 번도 어김도 없고요. 오차도 없어요. 이 불신앙생활은. 그러니까요. 뭐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불신앙도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이래, 그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보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 입장 아니야? 네 생각 아니야? 네 말 아니야? 네는 잘해?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그럼 말 안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갈지 아니까 얘기해 주는 건데. 그 내가 먼저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거든요. 그 다른 증인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불신앙생활의 증인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아직까지 모르겠고 불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잘 알아요.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응답받는 거는 다른 분들에게 뭐 소스를 받든지 말씀을 받든지 하더라도 적어도 불신앙 생활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나의 동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의 동기는 내가 구원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 위한 계기에서 끝나야 되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함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쉬운 말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계기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자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질병 때문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내 정신 문제 때문에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까지 나의 동기가 되면 안 돼요. 그 중간에 우리가 이거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꾸는 게 말처럼 잘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동기로는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그래서 우리 각자 안에 이게 있을 수 있지만 내 자신에게도 먼저 이 부분에 답을 내리고, 내가 답을 내린 만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길 때도요,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도록 섬겨야 되지, 이거 빼놓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줘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거 잘해줘 보세요. 잘 안 해주면 삐져요. 또 돌아가요. 배고픈 사람 밥 줘보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은 밥 안 주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 모든 걸 통하여 나의 동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동기로 바뀔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내가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그 사랑,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십자가에 달렸으면 어차피 구원받아서 이 축복에 얻어 걸렸으면, 어차피 십자가에서 다 끝내도록 달렸으면 빨리 죽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로 죽지도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자꾸 뭔가 이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내가 바꾼다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내 안에 심고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끝나니까 그거 좀 하라고 집중 얘기를 했는데 그 집중을 이상하게 또 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어쩔 수 없나 봐요. 나는 뭐 끝까지 이게 나의 땅끝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계속 미움받고 계속 욕먹고 그래야 되나 봐요. 랩넌트 예배 때도 이름은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좀 기도 수첩 좀 하라 그래도요. 기도 수첩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지 않냐 그러니까요. 뭐 적는 것 같은 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달려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 길을 제시해 주는데 왜 신경질이 나는지, 그게 성령이 감동된 건지 다른 게 감동된 건지. 어차피 이 길 속에 들어왔으면 빨리 죽어버리면 되는데 차마 안 죽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그래요. 끝까지.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거에 되려면 적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섯 절대 응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절대 계획, 절대 주권부터요.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을 믿는 그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거니까.
내 생각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설사 그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제일 낮은 것보다는 더 높지 않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믿는 믿음의 결단. 그러면 뭐가 발견됩니까? 오늘이 정말 어려운 현실 같지만 그 안에서야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절대 계획. 그러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요, 언약이 그때부터 붙들린다니까. 언약이. 그럼 언약을 붙들고 가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모두 여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바뀌지 않아요. 그 길은 주소가 번지가 어딘지는 몰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나의 현장으로 인도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는 걸 보고 미리 응답이라 얘기해요. 앞으로 주실 응답인데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내 손에 뭔가 지켜져야지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주실 것도 내가 미리 응답 누리고 있으면 내 손에는 없지만 내게는 응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니까요. 자꾸 나도 모르게 불신앙해요. 우리 주변에 누가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불신앙하는 걸 뭐라 하지 마세요. 진짜 거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거나 심부름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불신앙한다 뭐라 하지 마세요. 그게 안 보이니까 불신앙하는 건데 그 불신앙한다라고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혀깨 물고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거는. 불신앙하고 싶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세계복음을 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이 축복받은 렘넌트 7명처럼 다 응답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때는 안 되는 게 있는 건데 그 안 되는 걸 자꾸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요. 그럼 이제 선택은 하나예요. 이제 죽어라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걸, 살 수 있는 걸 자꾸 전달을 해줘야죠. 본론으로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면 되거든요. 내 거는 결국 뭐 다 망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집 피울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면 되는데 이거를 보고 우리는 망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결단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시작은요,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그 오늘 성경에서 쭉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면서 마지막에 항상 지키라 그래요. 항상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지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랬거든요. 눈으로 봤다라는 건 뭐죠? 그런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증거. 그래서 이 언약과 증거를 담아놓은 궤가 뭐냐면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나무 상자를 따라갔다가 아니라 이 언약과 증거가 있는 언약궤를 따라간 거예요.
그걸 보고 인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응답과 미래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면 이미 주신 응답과 이미 주신 언약을 놓치고는요, 오늘과 미래를 응답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다 놔두고 뭐 갑자기 오늘 생뚱맞게 응답 달라고 그러고 증거 달라고 그러면 그럼 뭔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결단의 방법은 뭐냐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시작 속에 이 여정은요,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뭐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또 우리끼리 있으니까 뭐 다 나은 것 같지. 솔직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진짜 가장 낮은 자들 아닙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는 한 달 내내 고생해가지고 받는 그 월급, 세상 사람들은 하룻밤에요, 술값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한 달 내내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다리 아파가면 우리는 그렇게 벌고 있거든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뭐 있는 사람들은요, 노래방 와가지고도요, 하루에 몇십만 원씩 쓰는데 그걸 일주일 내내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씩 오나 쓰는 사람도 있대. 부러워라. 근데 우리는요, 그거만 이제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저 밖에 가면 그런 것도 그냥 이렇게 베풀거나 쓰거나 하는데 교회 안에 쳐다보니까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싸우더라면서. 그게 우리의 시작이고 오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나라는 게 인정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가장 좋고 거기에 맞는 걸 찾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것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시작은 노바디지만, 나싱이지만 에브리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개코나 아무것도 없는 게 무조건 에브리만 또 쳐다보고 있으면 또 안 맞단 말이에요. 오늘 나도 인정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최고의 것도 우리는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의 축복. 그것 가지고 삶 시대 살리는 누림의 축복.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이거지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이 응답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여정 속에는 이 7대 여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서 참고를 해야 돼요. 렘넌트 7명들이 다 이랬거든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62가지 삶, 마지막은 예배와 기도. 이때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거, 앞서서 말씀드린 뭐가 왔냐면 이 절대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 응답, 아까 5가지 말씀드렸죠? 이 절대 응답이 미래의 것이지만 지금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미리 응답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응답. 그러면 이렇게 결단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하죠. 저는 늘 말씀드리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해라 그러면요, 못해요.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저는 또 무식하고 못난 인간이니까 무식하고 못났게 표현해야죠.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왜 임마누엘 언약궤에 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도 아니고요, 나는 뭐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또 뭔가 스물스물 올 겁니다. 스물스물이요. 나중에는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제 불신앙 생활로 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것 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유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10절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2절에 보면 10절부터 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진치고 있는 7 족속과 이 31 왕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에는 이미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고 견고한 성으로 무너지지 않을 만큼 이미 진치고 있는 곳이라니까요. 그거를 무너뜨리고 살리려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쟁이로 가서 될 수 있냐? 절대 아닙니다. 헬스 해가지고 막 근육 키워가지고 힘 길러가지고 가면 바꿀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게 영적인 문제로 와진 건데 그걸요, 어떤 것으로 살릴 수 있고 어떤 것으로 회복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가 먼저 응답받을 수 있는 결단 속에 내가 증거 있으면 그 한 사람이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가정도 살리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가정 원망하지 마라. 그 어렵고 이상하고 네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네가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너 때문에 사는 거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가 싸우자가 아니고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울 것 같으면 다른 데 가면 되지, 교회 안 오면 돼요. 우리는 살려야지.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보이는 면이지만 이거는 보이지 않는 면이거든요. 네피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전에 10절 이후에 보면 10절 그 후반부터 다시 보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뭐죠?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는 땅이죠. 12절에는 뭐라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을 누리기 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면 되지. 또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또 심어진 게 있어서.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힘이 없으면 사실은 최고 축복의 시간표와 현장에 있어도 내가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내가 힘이 있으면 상관없는 겁니다. 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힘이 없는 게 문제지, 내가 힘이 없는 거는 모르고 블레셋 탓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축복을 다 놓쳤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누가 힘들게 합니까? 사람 탓하면 응답 없습니다. 환경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응답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안 보여요. 뭐 탓 하지 말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보고 힘을 얻으라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믿음의 결단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임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이 생기는데 반드시 오력이 생길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란 말은 지난날 과거가요, 내게 발판되어 있는 사람. 오늘을 살지만 미래의 것을 앞당겨서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것도 영원이라는 응답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요, 영적 서밋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겪었던 많은 문제들, 이 시대 문제들, 지금도 우리 가문과 우리 가문과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 시대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한 여기에 증인으로, 증거 가진 증인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때요, 이 응답을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요, 응답으로 바꾸시고 살리는 길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들부터 살아야 되고요. 살아는 이 응답과 힘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교회 살려야 됩니다. 지금 신전과 우상은, 네피림은 시공간 초월해서 전 세계의 영적 문제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면 그 누구도 이걸 막을 게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소방서나 경찰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부흥시키자도 아니고요, 교회 통해서 우리가 뭐 얻어먹자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일 때문에 시대 재앙 맞고 영적 문제 맞고 교회 문 닫는 시대에 교회 세움에 있어서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말 듣더라도 이거 해야겠다, 이 사람이 나와야 돼요.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지. 부흥 말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 계속 한 분 만나잖아요. 처음이니까는 깊은 거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 파고 들어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교회 문 닫게 하려 하는 거예요. 저를 왜 찾아왔습니까? 정말 중심과 진실되게 저한테 얘기하지만 그들이 하는 결론은 뭡니까? 교회 문 닫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편집하시고 기도로 설계하시고 현장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이 없어 무너지지 않아야도록 여러분들이 참은신을 하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살면 시대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 걸 가치를 알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응답 주셨는지는 성경을 좀 참고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 자신에게 와져 있는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 시대 재앙을 막고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결단한 자들을 통하여 일천망대를 세우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